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저를 볼까요? 여러분 오전 이 시간 너무 이 시간에 보통 10시 정도 제가 강의하거든요. 9시부터 강의한다. 텐션이 아주 여러분 지금 서로 옆에 얼굴 볼래요? 네. 텐션이 대충 느껴지죠? 네, 이 상태에서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면 저는요 박동진 목사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직업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이전에 모습이 이럴 때는 헬스장 관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게 됐고 요즘 머리 좀 기니까 얼마 전에 청년부순에 가서 나한테 흑백 요리사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난 목사는 잘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또 한국 사람 아니죠.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성경을 번역을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놀라다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 사람 몰라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도 좀 우리랑 가깝죠. 어제는 제가 삼본교회 중등부로 갔는데 거기서 제가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혹시 봉이, 김선달, 김홍도 자기가 아는 모든 조선사님으로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서상류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직분은 건서인입니다. 건서인이 뭐냐면 성경책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은 한국교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 역할을 대체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건서인이 성경책을 전했던 사람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글도 모를 때 한글을 전했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먼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먼저 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했던 성경은 바로 존 로스가 만족한 한국 최초의 성경이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의 저의 롤 모델일까요? 코스튬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롤 모델이냐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이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책 넣고 전하는 것처럼 저도 이전에 빨간 가방 입고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제 친구들이 학교나 또 대학생의 캠퍼스에 찾아가서 1대1로 묵상 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등부는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 네, 선생님들 아세요? 보통 학생들 할 때도 있고 네. 학생들이 있습니까? 네, 세션처럼 찬양팀 손들고 찬양팀 네. 혼자 솔로로 하세요? 드럼으로 하고 또 다른 섹션이 있어요? 싱어? 보통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는 데가 있는데 찬양팀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름대로 그 찬양팀이 됐다는 건 코어 그룹,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라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 찬양팀이 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 너 찬양팀이니까 큐티에도 말씀 좀 읽어야 되지 않니? 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장수의 제일하는 좀 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교회 찬양팀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리더니까 묵상도 하고 성경 좀 읽어야 돼.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저랑 한번 볼래요?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어떻게 읽는지 배우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도 큐티 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읽을 방법은 모르는 상태 읽으라고 얘기만 들었던 거죠.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저를 만난 아이가 이들이 바뀌었던 기본적인 모습은 그들의 큐티책이나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큐티책이 여러분 지금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이번에 받으셨어요? 이거 언제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책상에 놓여있어 지금. 그렇지. 대부분 큐티책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저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묵상노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나 참고서가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책이 깨끗하다는 거, 큐티책이 깨끗하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큐티책이나 성경책이 깨끗할수록 내 삶은 오히려 지저분한 게 방치되고 성경책이나 큐티책이 지저분해질수록 내 삶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큐티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우려고 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등부 때 자신의 묵상을 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얘는 런던에 유학 간 친구인데 이곳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기 원한다 해서 어떻게 큐티책을 구하는지와 함께 묵상을 가르쳤을 때 바뀐 묵상 노트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여러분 수련회 보통 갔다 오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수련회는 신앙이 성장하는 계획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신앙이 성숙의 모습은 아니라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수련회 갔다 와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보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버스에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말씀 없이 살면 진짜 삶이 험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 여러분 스스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순간 신앙이 성장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고등부니까 고1 손 들어볼래요? 고1이야? 코스는 거의 지금 휴가 나온 코스인데 자 고2 고3 어쩐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처지냐니까 고3이 많구나. 그래 다 우리 자매들은 고3이에요. 여기는 또 자매들이 되게 귀하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게 자신의 스쿨버스에서 학교에서 등교하다가 아니면 책상에서 말씀을 읽는 이때가 저는 신앙의 성장한 순간을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을 능력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한 번은 거제도 고연교회라는 지역에 가서 여기서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얘네들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학교로 들어와서 3사 모여 기도 모임, 묵상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강연하고 아이들이 흩어져서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큐티를 하는 모습을 올려줬습니다. 이런 큐티 노트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할 생각을 못했지만 여러분 적어도 고3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문제집에 흔적이 남아있죠. 왜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새기기 위해서. 성경도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새기게 가능하고 흔적을 남겨야 된답니다. 제가 이런 큐티책을 만들 때 저희들이 좀 목표가 있어요. 일단 큐티책이 성경책처럼 만들지 말자예요. 이거 그냥 어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어떤 단행본이나 책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곁에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는 게 저의 목적인데 여러분은 제가 처음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듣보잡일 수 있지만 제가 한국 교회에서 약간 큐티로는 약간 특별히 큐티 중에 묵상 유튜브 채널로 좀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모르겠지만 저도 다른 데로 유튜브고 오늘 자료 구독자가 14,000명이었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누르종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왜 하냐면 이전에까지 어른들 콘텐츠 만든다고 여러분 올해부터 청소년들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 하나 더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 모두가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질문 좀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 보는 순간 걔는 바로 입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 이름이 뭐예요? 우리 친구 가연아.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 가연아 너는 1년 뒤에 너의 모습이 보이니? 안 보이니까 지금 막막하지.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약을 잘 보면 우상들이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오히려 우상들은 더 화려하게 눈에 보였고 하나님은 안 보였어. 근데 우상들이 왜 거짓이냐? 말하지 못함으로 거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함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보는 것만 확인하고 믿겠다. 보는 걸로만 내가 믿겠다는 사람에게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게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 뭔가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영상을 통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의 크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크기. 자, 달이 있고요. 달보다 더 큰 뭐가 있습니까? 수성. 수성보다 더 큰 화성. 화성보다 더 큰 금성. 금성보다 더 큰 지구.
지구보다 더 큰 해왕성, 해왕성보다 더 큰 토성, 토성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목성, 목성보다 더 큰 게 있네요. 태양이죠. 태양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자, 시리우스 A,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 행성보다 더 큰 행성이 있고, 또 이 행성보다 더 큰 행성이 있고, 이렇게 큰 행성보다 또 더 큰 행성이 있고, 지금 행성들이 옆으로 계속 나열했을 때 그게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고, 또 이 행성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게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데요. 근데 이 행성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행성과 지구를 옆에 같이 놔두면 지구의 크기는 바로 옆에서 요 정도가 지구입니다. 엄청 작죠. 이 행성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900km로 가는 초고속 비행기로 이 행성을 한 바퀴 돈다라고 가정할 때 얼마나 크기냐 체험해보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냐. 한 바퀴 이 행성을 도는데 1100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크기죠.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행성이 이 우주에 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점 하나밖에 되는 이 행성에 비하면 지구는 더 점 하나밖에 되지 않고 그에 비해서 우리란 존재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로 설명,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면 우린 티끌밖에 되지 않은 존재가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걸 안다고 내가 인지한다는 게 엄청난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두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러오시니 사람이 생명이 거의 선생님 읽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조사해볼게요. 나 어제 12시에 잤다. 나 1시에 잤다. 나 2시에 잤다. 나 3시에 잤다. 그렇지. 4시에 잤다. 5시에 잤다. 나 지금 자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제 한 3시, 4시 자면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눈 상태가 정상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만나려고 지금 6시에 나서 왔어요. 맞죠? 어차피 여러분 끝나면 이제 돌아가고 가면서 주무실 거니까 요 시간만큼 이게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중등부 이런 얘기는 안 돼. 고등부는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멍한 상태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네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정도는 보여주는 게 기본적 인간적인 에티켓입니다. 왜? 사실 이 시간은 사실 왜 웬만하면 제가 목사님 부탁 아니면 안 오는 게 이 시간엔 예수님 와도 쉽지 않아. 일단 예수님도 뭐 그냥 다 재워버리는 시간이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두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러오시니 사람이 생명이 자,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 그냥 흙이란 재료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dust of ground 얘기를 해요. 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죠. 우리 형제님이 너 이름 뭐야? 지민아, 너는 왜 존귀한 존재야? 너가 왜 존귀한지 알아? 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소중하냐? 내 자체가 소중하기보다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밖에, dust of ground밖에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한번 볼래요?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흙으로 대충 거무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특별히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성경책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고 날마다 주일마다 성경을 듣고 말씀 듣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자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자
MBTI에서 난 E다. E. E. 우리 네 명 한번 앞으로 나와볼래? E. 4명 나와. 여기 E. 근데 느낌은 전형적인 I 느낌인데 이렇게 나와봐요. 네. 나와서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써보세요. MBTI E 4명. 네. 어떤 걸 할 거냐면, 네. 내가 E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 I는 사실 지금 쉽지 않지만 E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저려보시고, 저려보세요. 우리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고음불가라고 계속 음으로 올리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 누가 가장 여기 4명 중에 가장 고음이 날지 잠깐 못 풀 시간 줄게요. 못 풀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아침에 소리 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자, 여러분 첫음 주세요. 도 시작. 도. 여기도 문제인데 다시요. 다시 첫음. 도. 오케이. 자, 누가 가장 고음이 올지 가장 고음이 나는 분에게는 아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선물 주실 겁니다. 자 시작. 도. 이 도. 여러분이 도를 잘 잡아줘요. 다시 한번. 도. 선생님들 가장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냥 도. 이상한데? 한번 봐줄게요. 솔 시. 다시. 그래, 잠깐 들어가세요. 그럼 좋아요. 자, 다시 되면 제대로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 사실 아까 도도 되게 불안했어. 음정이 정확하지 않았어. 다시 시작. 도. 너무 낮잖아. 베이스야? 다시 한번. 어제 뭐 찬양 열심히 했니? 기도? 다시 시작. 도. 슬픈 일이 있어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자, 둘이 한번 대결해 봅시다. 오케이. 자매가 유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시작. 알았어. 자신 있는 거. 자, 우리 자매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 왜 했냐면 이거 하면 소리를 올리는 거 중요한데 옆 사람 옆에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소리를 잘 내려면 음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소리구세라는 건데 이건 나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지금 기타가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기타 치는 세션 이상 알지만 기타를 튜닝을 늘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타를 잘 맞춰놨다고 해서 한 달 뒤에 이걸 치려고 하면 음이 이탈돼요.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음을 맞추지만 한 줄 사람은 또 음이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결국 음이 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되죠. 자, 여러분 좀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는지?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너한테?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네. 좋으신 분? 네? 대단하신 분? 왜? 얘가 하나님이야? 왜? 얘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따뜻하신 분 되게 추워 보이는데. 자,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분? 믿음의 대사. 좋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아버지. 하나님. 대단하신 분. 멋지신 분.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좋은 분. 얘 무도가 별로 좋은 답이 아닌데. 자, 하나님은? 보시는 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 하나님은?
세상 만드시고. 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했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갑자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조사해볼까요? 여러분 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다. 난 최근에 교회 다녔다. 난 네 얘기 오늘 손에 절대 안 들 거다. 다시 한번 나는 모태 신앙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난 최근에 난 중고등부 때 교회 다녔다. 그래도 훌륭하네. 너 최근에 교회 다녔어? 너 언제부터 다녔어?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는 요즘 한국 교회 레어템이야. 요즘 고등부 때, 중등부 때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친구 기다리실 거야. 보통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설교나 선생님의 이야기나 통해서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그분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큐티라는 걸 하러 왔는데 큐티는 결국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 인생을 좀 설명하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하게도 계속 비교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비교할 겁니다. 너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남들과 비교당하면서 내가 결국 어떤 지경이 되냐면 남들보다 늘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요, 제가 보니까 한번 볼게요. 땡땡처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기 땡땡처럼 뭔지 아세요? 땡땡처럼. 많은 청년들이 이 밤에도 땡땡처럼 때문에 시험 당해요. 시험 들어요. 누가 속삭이는데 처음처럼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시험 드냐? 남들처럼 때문에 시험 들어. 너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남들처럼 대학 가려고 지금 힘든 거 아니야? 남들처럼 내가 키 크려고 힘든 거 아니야? 남들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지금 수련회 때 여러분 쳐다보는 이렇지만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 할 때가 있어. 이게 유명한 짤이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는 학원 강사 1인치 시점이야.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들 되게 은혜로워.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쳐다봐서 모두가 한 방향을 쳐다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냐? 여러분 고3이라서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서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남들처럼 될 수 있을까? 노력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알아? 노력을 하면 될까? 남들처럼. 그러면 인지해요. 내가 남들처럼 노력한다고 남들처럼 된다는 구조가 뭐냐면 내가 남들처럼 노력하는 순간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멋있는 것들 되게 많아. 옆에 친구 다 볼까? 가끔 옆에 친구 위로가 되는 애도 있지만 늘 나보다 뛰어난 애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교문 가서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보여줄게. 자, 교문 가서 이미 책들이 많아. 노력의 외신, 노력의 함정, 노력의 비전.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는 인생은, 남들을 기준으로 하는 인생은 결국 루저밖에 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남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남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를 남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내가 해석되고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후가 알아야 돼요. 후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어로 후가 왜 중요하냐? 영어가 후가 하우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짧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요약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라이브 쇼. 근데 이제 엑스박스 영상인데 프레이드 볼. 인생이 짧기 때문에 놀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훅 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눈 떠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훅 가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중학교 때는 안 이랬거든. 훅 갔지? 너 그럴 때부터 교회에서 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적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인생을 보여주는 짤인데 혹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미국 사형수에게 당신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식단을 말할 때 그들이 얘기했던 식단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고기 먹고 죽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담배 한 대 피우고 죽겠다.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죽겠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죽음이 다운 인생이라는 감옥 속에 여러분이 기껏할 수 있는 것은 메뉴 정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보상받게 되지 않지만 보호받게 되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은 죽음 아래 있고 죽음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지금 처한 운명입니다. 자, 그 운명 속에 결국 우리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생생한 나무지만 뿌리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그러면 근원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 안에 놓이게 됐을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운 게 있지. 우리가 처음 죄를 졌던 사건이 뭐야?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 거야? 네가 안 했어? 안 돼? 성경에서 인류가 최초 처음 죄를 졌던 사건이 뭐야? 무화과를 먹었어? 그래. 그래, 막 여명서 먹었잖아. 근데 내가 사실은 이거 재미있게 예를 들자고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청년이 무화과를 얘기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무화과를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 그렇지?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 알았지? 선악과 얘기해. 선악과 해봐. 선악과. 그래. 무화과를 먹은 게 아니라 실제 어떤 교회 청년부로 갔더니 청년부가 보통은 선악과라고 대답하거든. 근데 어떤 회장이 너무 흥분해갖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무화과를 얘기했어.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뭐라는 줄 알아? 사과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여러분 성경교육의 현실이에요. 많은 친구가 선악과 정도는 기억하지만 너도 어릴 때부터 선악과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질문이야.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 있을까? 아니 내가 질문했잖아. 왜 없어요를 나한테 물어봐. 자, 성경에 선악과가 있다 손 들어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손 들어봐. 없다. 손들이 눈치 보인다 손 들어봐. 눈치 보이지? 성경에는 선악과는 단어 없고 선과 악을 알게 나오는 기록이 있는 거야. 이걸 주로 선악과 했다가 가끔 아까 우리 친구처럼 무화과는 헷갈려 있어. 발음이 비슷하니까. 원래는 선악과로 이렇게 돼 있어. 선과 악을 알게 나무. 근데 주로 선악과 했다고. 근데 어떤 애가 왜 사과로 얘기하는 줄 알아? 주일학교에 선악과 뭘로 그려? 사과 모양으로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요. 전 여러분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고등부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행동은 무의미해요. 시간 낭비예요. 내가 정말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선악과 사건 자체도 성경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헷갈리고 오랫동안 수련해가고 여러분 수련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건 자체도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의미를 얘기해 줄게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는데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생명나무에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삶이야. 근데 선악과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인 에덴 동산에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왕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쫓겨나는 거야. 이게 신라곤이야. 에덴 동산 쫓겨난다는 것은 왕인 하나님의 자를 내가 넘보다가 쫓겨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자가 지금부터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너도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너도 네가 판단하고 너도 네가 판단하면 이 그룹이 몇 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싸우고 있겠지. 왜?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 내게 좋은 건 선, 내게 풀려면 악으로 규정해. 자, 이 4명 중에 현재 누가 말하는 게 선이 될까? 일단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자, 네가 말하는 게 선이 된다고 얘기해. 가장 힘이 센다고 치고, 그러면 얘가 더 힘을 키워서 뒤집으면
얘가 말하는 게 선이 돼. 그 다음에 너가 더 힘을 키우면 너 얘랑 사귀는 사이 아니지? 계속 의외로 내 쳐다보니. 자, 너가 선이 되고 네가 힘을 키우면 네가 선이 돼. 그럼 나중에 이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선이라고 규정할 순간 그들의 삶은 진정한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둘 때만 진정한 샬롬,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자, 사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눈을 뜨자마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존재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야. 근데 그런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지. 자,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제가 이 두 가지 나무에들 비유해요. 첫 번째, 덤블위즈라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 덤블위즈는 서부 영화 보면 총격전에 벌어지기 전에 막 뭐가 굴러다니는 거야. 이게 덤블위즈라는 거예요. 굴러다니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굴러다니고 씻을 뿌리는 모습인데 이 덤블위즈가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굴러다녀. 이게 소가 아니라 나무예요.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고 차가 부딪히면 차가 망가지고요. 허리케인이 불면 이게 돌다가 불이 붙으면 불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굴러다니는 덤벌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덤벌트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뒤편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는 덤벌트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무지만 이 나무는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이 덤벌트리와 다르게 굴러다니지 않고 뿌리 내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굴러다니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굴러 들어왔죠? 이번 수련회 굴러 들어왔어요. 나름대로 예배 드렸어요. 또 굴러 나가요. 다음 수련회 때 굴러 들어오고 다음 예배 때 굴러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이거 오래 안 가요. 목사님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때 목사님 학년에 30명이 있었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최근에 명절 때 내려가 2명 남았어. 그 중에 목사가 된 저랑 그 교회 목사님 아들 내 친구 집사랑 2명 남았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초등부 때 같이 교회 다닐 때는 있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청년부 되면 이 중에 몇 명 안 남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내 생활의 신앙의 유지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이냐? 교회 굴러 들어오면 말씀을 붙들고 일상원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즉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믿음에 뿌리 내릴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리는 행동이 바로 묵상 큐티라는 건데요. 큐티 여기는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교회 보면 목사님이 이제 큐티 강의를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년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큐티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지만 대부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친구 중에 난 그래도 큐티 한두 번 해봤다 있어요? 한두 번 해봤다. 너 큐티 해본 적 있어? 전혀 없어? 나 좀 손 들어볼게. 나는 큐티라는 거 들어봤다. 손 들어봐, 들어봤다. 2명밖에 없어? 자, 큐티 혹시 들어봤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대충? 얘기해 줄래? 잡고. 네, 좋아요. 큐티에 대해서 보통 청소년부는 모를 수 있지만 큐티에 대해서 제가 청년부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큐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게 와닿는 거 잡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용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큐티가 아니라 잘못된 큐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은 다음에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큐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건데 대부분 큐티로 점치고 있어요. 큐티 읽다가 말씀 읽다가 내게 와닿는 게 꽂힌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점수를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큐티 점수를 보통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큐티 점수를 50점 밑으로 주는 교회와 50점 위로 주는 교회요. 제가 여러분 딱 지금 보니까 큐티 점수가 거의 50점 밑에일 것 같은데 왜? 거의 안 하기 때문이죠. 큐티를 자주 못하는 교회는 자주 하도록 기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 중고등부는 어떻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큐티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큐티로 어려운 일을 물어보면요, 많은 경우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지 않고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전 바다랑 되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깝냐? 고등학교 때 수업하다가 창문을 보면 가을이 바닷가가 보였어요. 그만큼 바다도 좋아했고 수영도 좋아했는데 나는 20살 때까지 내가 수영을 잘한다 착각했어.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내 사촌 여동생이 와서 내가 20살 때 수영 경기를 하자고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걔가 이겼어요. 걔는 YMCA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고 나는 가을이 개수영 출신이었어. 내가 수영을 하니까 나는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하긴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다루고 합니다. 큐티가 무엇인가? 내게 큐티가 어떤 의미인가? 큐티를 잘 모르지만 큐티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게 큐티는 이런 것들이다. 한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강의안 들은데 강의안이 지금 없네요? 프린트물 혹시 프린트아웃 하셨나요? 아, 네. 자, 우리 잠옷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볼까요? 자리에 한번 일어나볼까요? 기저귀 좀 한번 펴볼래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어제 4시에 자면 피곤하게 자요. 자리에 앉으세요. 네. 내게 큐티는 이런 거다. 네, 내게 큐티는 이런 거다. 자신에게 나름대로 큐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게 큐티는 이런 거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린 그래도 큐티 좀 알죠. 내게 큐티는 어떤 의미다?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몇 번 없는, 솔직하네. 자주 못하지만 몇 번은 하나가 접점이다. 좋아요. 우리 삶에 큐티는 4개보다 해본 적이 없는 거다. 우리 삶에는 큐티는 4개. 성경 공부다. 그래 좋아요. 옆에 큐티는 공부, 성경책, 이네. 아직 여기가 진도 안 나가서 진도 빨리 나가지 말고 여기만 하면 돼요. 내게 큐티는 뭐다? 생소한, 좋아요. 솔직한 대답. 내게 큐티는 책이다. 내게 큐티는 화이트 타임. 좋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큐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적고 있는데 내게 큐티가 뭔지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큐티가 여러 각자 의미가 있지만 큐티 기본적인 정의는 아까 누가 화이트 타임 누가 했어? 화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근데 조용히 자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볼륨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큐티란 말보다 묵상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묵상은 무언가를 넉넉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쳐다보고 깊이 생각한다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름대로 묵상해요. 어떤 묵상하냐? 여러분 묵상하는 거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너가 가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하는 게 있지. 너 시간 나면 뭐 봐?
아, 축구 봐. 축구를 묵상한다. 좋아요. 또 너 시간 나면 뭘 묵상해? SNS에 하는 거 있어? 인스타를 묵상할 수도 있고. 너는 시간 날 때마다 뭘 자주 묵상해? 유튜브를 묵상할 수. 맞아요. 너는 같이 유튜브 뭐 채널 뭐 보니? 러닝맨 초딩이 보는 거 아니야? 초딩 아니, 넌 유튜브 뭐 보니? 아니, 너 뭐 보니? 넷플릭스? 뭐 봤어 최근에? 오징어 게임 19금 아니야? 잘 걸렸어. 자, 이거는 시간 날 때마다 뭘 봐? 쇼츠 뭐? 쇼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어떤 장르? 혹시 자매들이 춤추는 그런 거? 사실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는 시간 날 때마다 뭐 봐? 농구? NBA? 너는? 농구? 너는 시간 날 때 뭐 봐? 뭐 보려고 하는 거? 너도 농구? 약간 통일한 느낌인데. 여러분 알죠? 가끔 중학교 애들 보면 아니 중학교 중2 애가 너 가끔 뭐 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 애들 있어. 중학교 애들이 되면 중2 남자가 되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해. 집에 문을 닫아. 자기 방문을. 왜 웃어? 뭐 알아? 방문을 닫고 엄마가 있는지 살펴. 그리고 불을 꺼.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몰래 컴퓨터를 켜. 그리고 막 봐. 뭘 볼까? 너는 뭐 봐? 인스타. 어떤 애들은 뭘 보냐면 나름대로 그 야구를 보는 애들 있어.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보는 것도 묵상이고 돈을 보는 것도 돈을 날마시는 것도 묵상이고 그다음에 농구를 보는 것도 묵상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보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뉴진스를 날마다 본다. 그러면 걔는 뭐야 정체성이? 돈이지겠지, 그렇지? 날마다 농구를 본다. 그러면 뭐야? 농구 팬이겠지. 날마다 야구 동영상을 본다. 그럼 뭐야? 야구 선수야? 하여튼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도 보고 있고 보려고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 나의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할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가 거울을 보면 될까 안 될까? 야, 네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네가 거울을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실망하게 돼.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가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실망하게 돼. 세상에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존재들이 많아.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겠냐라는 걸 보려면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그게 만남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과 예배는요 결국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보통 예배 요소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하는 게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가 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지 않아. 내가 여러분에게 내 얘기만 계속하면 대안이 그렇지만 관계는 깊어지지 않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 이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알고 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과 내가 아는 지식의 관계를 맺지 못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묵상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해야 되나? 동행이라 얘기를 해요. 왜 말씀 묵상인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우리의 삶을 결국 아까 덤블트리의 신앙이 있고 조샷 나무의 신앙이 있다고 했죠. 이 두 가지 나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 덤블트리의 인생은요. 이 부분에 보면 악인들 같고요. 복 있는 사람들은 조샷 트리 같아요. 여러분 시간 잠깐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이 어떤 인생의 다른 결론을 맺는지 한번 구분해서 적어보세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사전 연습 좀 할게요. 이거 좀 인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잠깐 저려보시고 여러분 생각에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 성경은 어렵다 손 들어봐. 성경은 쉽다 손 들어봐. 자, 그러면 제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하여금 어렵다고 해서 성경은 못 읽도록 하는 건 누구의 전략일까? 사탄의 전략이겠죠. 다시 손 들어볼게요. 그래도 나는 성경이 어렵다 생각한다. 이제 사탄에게 너무 많아서 손 들지 못하죠. 성경은 쉽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왜 쉽냐? 이건 기본적인 질문인데 너가 한글을 배우는 걸 뭐라 생각해? 너 한글을 배우는 게 말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거. 자, 교회에서는 대답이 어렵잖아. 무조건 답을 하나 가르쳐줄게. 이 답은 계속 그냥 이 답을 대답하면 돼. 성경을 믿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거야. 자, 너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그렇지. 자, 답이 똑같아. 들었지? 너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렇지. 너가 사회를 배우는 이유는 똑같은 걸 분명히 잘 타고 있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이유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했던 믿어야 개신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글만 할 수 있다면 성경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100%는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은 사실 좀 나은 게 중등부 애들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어요. 왜냐? 언어 영역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시를 배운다는 것은 시편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100%를 이해하지 못해도 70%에서 80% 이해해요. 읽다 보면 10%를 더 늘릴 수 있고 또 목사님 성경보다 보면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해보라는 거예요. 시를 읽듯이 두 가지 심상, 이미지가 있고 이 심상을 분류해서 읽어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고 악인들은 어떤지 한번 적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악인들은 이렇게 되고.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과 악인들의 인생의 결론들을 나눠 놓는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 언어 영역을 남들보다 좀 잘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내용 요약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여러분 시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시편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실래요?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을 대조하죠.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을 뭐라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얘기해요. 조슈아 트리 같아요. 자, 근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 왜 형통할까요? 성경의 하나님과 소통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면 아까 조슈아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 결국 망하고 만다고 얘기해요. 자, 복인 사람들이 악인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본문 속에 한번 보면 하나님의 있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데,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성이다가 거기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이런 걸 안 할 수 있을까? 왜 복인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저하고 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니까 중요한 거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책 갖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분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이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5만 원권을 쏘겠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자, 이 두 가지 사물의 이름을 맞출 사람 있으세요? 두 가지 사물의 이름. 5만 원권을 쏜다는 건 여러분이 절대 못 맞출 거라는 저 안에 확신이 있다는 거와 동시에, 네. 이 두 가지 사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 명칭. 가끔 어떤 애들이 맞출 뻔한 경우가 있어. 핸드폰 꺼내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건 안 되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기프트콘을 주고 싶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 다 맞춘 사람 없습니다. 가끔 이거 맞춘 애들이 있어. 역사를 좀 잘 아는. 이게 뭐냐면 로제스타 손이에요. 딱 듣는 순간 내가 모르겠다 싶지, 그치? 이거 뭐냐면 이집트 박물관 가면 있는 거예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여기 고대 이집터, 그리고 이것을 해석한 거 서양어로 기록됐어요. 서양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대 유물을 해석해요. 자, 이거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읽을 수 없으니까. 옛날 얘기고 오늘의 것이 아니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 성경이에요. 성경 중요하지. 근데 나 못 읽고 옛날 얘기 같고 나의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을 얘기를 하고 교회를 탄다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 아니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읽는다는 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데,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 알아?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어. 구원은 천국 가는 개념으로 그치면 안 돼. 구원이 뭔지 알아? 성경 말은 구원.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뭐냐면 내가 죽었지만 죽은 이후로 하늘을 나간다는 이생에 대한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죄를 씻는 거 좋아요. 그것도 좋아. 보통 여러분의 구원은 뭡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소망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 그건 나 위주로 생각하는 거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한 분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워하고 있다가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가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이집트 왕 밑에 주워하고 있다가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서 살아나신 구원의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 들어요. 내가 죽을 뻔하고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가게 됐다. 그건 부족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이 그리는 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개념입니다. 이집트 왕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말을 날마다 들어야 되죠.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어도 되냐 안 되냐 선택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주인의 말을 날마다, 왕의 말을 날마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기록이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20장부터 40장이 율법, 하나님 말씀, 성막, 하나님을 거하는 삶,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보시고 왕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죠.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백성 얘기하지만 성경을 안 읽어. 안 읽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종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종교 시스템. 이게 불자들한 종교 시스템이에요. 불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공인 다음에 불공을 드린 다음에 이거 한 바퀴 돌려요. 이 안에 뭐가 들어냐? 이 안에 불경이 있거든요. 이거 한 바퀴 돌리면 일도 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시스템 도입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수련회 핑계할 필요 없어. 여기 와가지고 윤장대 성경에 넣어놓고 오늘 한 바퀴 돌리고 집에 돌아가면 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는 거 좀 여겨줘. 성경책 갖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직분도 얻어. 이게 종교 시스템화된 기독교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렇게 믿으니까 어떤 게 벌어진지 아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해요. 내가 말한 하나님이 성경 말한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라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 내가 만든 신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누군가 전달했던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만났거든요. 청년들 만나 상담해 보면 얘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성경 얘기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도덕적 신의 개념과 내가 말하는 신을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야. 뭐냐면 내가 만든 신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바라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어떻게 되냐? 램프의 진으로 여겨요. 알라들이 보면 램프의 진은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근데 그 전지전능한 신이 뭡니까?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하석준을 옮기면 말씀 있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종교화 현상이 나고 결국 내가 믿는 신이 성경에 말하는 신이 아니라 세속화된 신으로 믿고 따르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든 신과 내가 만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만나면 다 쓰러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공식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우리에게 너 세상에 살아가려면 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얘기들 중에 어떤 게 있어? 돈이 최고야 이런 것들, 외모가 최고야 이런 것들, 스펙이 다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어서 돈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외모를 갖추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개 주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자, 옆에 친구 끼워줘. 너희가 조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니다. 알았지? 너희가 그렇게 앉았으면 졸리면 당연해. 근데 저도 리스펙을 보여주자.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들 세상의 공식을 풀려진다. 네.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어버려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다란 세상 가운데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서 성경보다 어떤 게 있어요? 돈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이야기.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세상 가운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어떤 게 있어요? 돈을 가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부자가 총을 가시 낙타가 반에게 들어갔다. 이런 것들. 돈이 있으면 내일이 보장된다 생각하죠.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보험사건 죽어요. 돈 많은 부자도 죽습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도서 뭐라는지 아세요? 돈 많은 부자는 잠 못 이룬대. 너 잠오지? 잘 잤지? 왜 그런지 알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잃을까봐 잠이 안 오게 돼 있어. 왜 졸린지 알아? 잃을 돈이 없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야. 자, 돈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야. 또 하나,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 말해주는 성경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자. 자, 너가 나중에 대학생이 됐어. 옆에 내가 소개팅 해준대. 물어봤어. 걔 예뻐? 근데 얘가 뭐라 했는지 알아? 근데 걔 착해. 이렇게 얘기해. 강한가? 안 가지. 무슨 말이야? 그렇지. 너는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착하다는 게 무슨? 너는 사람을 외모로 중심에 외모로 보는구나. 그렇지? 자,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거 있을까? 자, 우리 친구, 외모가 다른 세상에서 외모가 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게 있어? 사람 외모가 아니라 중수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너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미인은 누구였을까? 성경에서 가장 미인 생각해봐. 성경에서 가장 미인 누구였을까? 성경에서 나온 여자 중에 가장 미인 누구였을까? 성경에서 가장 미인.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네? 모르겠어? 사라 어때? 사라 늙어서 그 정도면 왕년에 이뻤겠다. 에스더 제국의 왕이 선택할 정도면 이뻤겠다. 라헬 야곱이 귀달 때문에 이뻤겠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미인은 여러 명 있을 수 있는데 미남은 이 사람이 탑이야. 얘만한 사람이 없어. 성경에 가장 미남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흠모할 게 없대요. 외모는 별로셨다. 누구야? 삼손은 제가 머리 길면 삼손이 되는 거. 삼손보다 더 탁월한 외모가 있습니다. 다윗은 외모가 출중했을까? 자, 다윗이 외모가 좋았다면 손들어봐. 별로였다 손들어봐. 별로였을 거야. 그래서 중심을 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 얼굴이 잘생겼단 이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키가 훤칠했어요. 왕이 되기에 키가 훤칠하고 기골이 장대하다는. 근데 다윗은 그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가 내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중심하라 얘기했고 그리고 그 본문에 얼굴이 곱상하다는 것은 왕이 되게 얼굴만 곱상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 근처에 최고의 외모가 있어요. 압살롬이다. 압살롬이 신구약 토부터 최고의 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 말로 하면 왕이 될 상이라고 보네. 근데 이게 압살롬이 왜 죽는지 아세요? 머리카락이 걸려졌죠. 근데 성경은 그의 머리카락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의 탁월한 외모가 가장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죠. 목사님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지금 너도 고3이잖아. 너 지금 고3이지. 고3 때 목사님이 옛날 중고등부 사회 갈 때 고3 여자애들이 수능 치고 꼭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저 2달 동안 못 봐요. 뭐야 뭐 하겠다는 거야. 쌍수한다는 거야. 걔네들 레파토리거든. 수능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2달 동안 한 달 동안 못 봐요. 그러면 그리고 2달 뒤에 또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쌍수한다. 이렇게 내가 축복해줘. 너 이뻐질 거야. 근데 목사님 진심한 얘기하잖아. 이뻐질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건데 너보다 이쁜 것들은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알려줘야 되잖아.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성경 구절이 없으면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말씀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그 청매를 제가 만드는 편집자인데 이걸 열심히 했던 한 청소년이 저한테 감사 중학교 2학년 편지를 보냈어. 근데 감사 편지 봉투 속에 뾰족하게 든 거야. 내가 독침인 줄 알았어. 나를 살해하기 위해서. 근데 독침이 아니라 기파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상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청매를 읽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언제나 사랑을 감사하고 뭐냐면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다 기파기를 선물로 줬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다. 근데 이걸 제가 어린이 매일 성경 만드는 분에게 자랑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책상에서 똑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한테 보냈대. 저한테도 지금 보낸 거야. 기분이 좀 나빠졌어. 나한테 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똑같은 거 줬더라고. 어쨌든 얘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큐티를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친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잘 듣고 또 오지 못한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좀 알려주길 바랍니다. 큐티 가장 중요한 거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할 건가?
여러분 오늘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강의를 제가 들어도 여러분이 큐티를 언제 어디서 할 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동안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고등부가 주일날 언제 어디서 예배드려? 주일날 몇 시 어디서 예배드려? 보통 8시 50분에 어디서? 하여튼 뭐? 영광홀이야? 너 이번 주에 주일 지켰어? 안 지켰어? 수련 어떻게 했어? 좀 늦었어? 그래, 이번에는 솔직히 좋다. 너 이번 주일 지켰어? 같이 늦게 왔어? 고맙다 그래, 수련회 와서. 너는 이번 주 주일 지켰어? 안 지켰어? 너 같이 있었어? 더 늦었어? 그래도 네가 좀 더 낫다, 그치? 너 이번 주 주일 지켰어? 거의 절반이 이번 주 예배를 하는 거 수련회인 거야? 너 이번 주 예배 지켰어? 같이 너 여기까지 같이 안 온 애들? 너 이번 주 왔어? 너 다 안 왔어? 여기 참 신기해서 주일 예배를 안 왔는데 수련회 왔다. 너 왔었어? 그래? 너 이번 주 주일 지켰지?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킴으로 그 시간과 장소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에 말하는 주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일요일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후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일주일을 주일로 보내는 방식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게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을 먼저 드린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혹시 여러분 중에 헬스 열심히 하는 애 있어? 요즘 고등학교 때부터 헬창에 가끔 있는데 있어 없어? 헬스 목사님 약간 그렇거든. 그 헬스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자친구가 물어봐. 오빠 오늘 무슨 날이야? 그러면 헬스 열심히 하는 애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해? 오늘은 다리를 조지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해. 헬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헬스를 뭘 할지만 계속 생각해. 목사님 오늘 올 때도 목사님 어디 가면 오늘 끝나고 이 근처 헬스장이 어디냐는 걸 검색해.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야. 묵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묵상을 언제 하지? 우선순위의 문제죠. 자, 그리고 내가 시간 장소 준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혹시 너 얘기할게. 너 혹시 이런 전설 들어봤어?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축복을 준다는 전설 들은 적 있어? 안 들었어 그런 얘기를?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자가 남한테 주는 날이야,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야? 서로 그냥 모른 척 하는 날이야?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런 소리 못 들어. 너 들어봤어? 이런 소식? 못 들어봤어? 그래, 너도 못 들어봤어 소식을? 너도 못 들었어? 거의 이게 세상에 차단된 어디 시골에서 왔니? 자,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주잖아. 이런 얘기 들어봤지? 넌 인기가 있을 거야. 들어봤지? 너 이건 전설이야 실제야 너한테는? 아직 전설이야? 자, 아직 전설만 하는 얘기에 발렌타인 때 어떤 애가 나한테 초콜릿 몇 개 줬어. 아직 전설만 하는 얘기에 발렌타인데이는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10개 중에 3개를 먼저 따로 대서 줬어. 두 번째, 내가 주기 싫으니까 봐버렸어. 눈을 마주쳤어. 근데 나 주기 싫어. 근데 10개 중에 7개 못 다 질렸어. 3개 남았어. 남은 3개를 줬어. 어떤 게 기분 나빠? 나한테 받은 게 기분 나쁘지만 못 들어간 거 기분 나쁘지. 혹시 여러분이 이번 주 예배를 들어도 시간이 남아서 들었다면 모욕적인 거예요. 이번 수련회 시간 남아서 왔다? 모욕적인 거야 사실은. 먼저 따로 떼서 시간을 구분했을 때 하루밖에 드리지 않고 10분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다 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야. 따로 떼서 드림으로 다 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줄로 보내는 것은 하루 종일 수련회처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따로 떼서 드려서 다 중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천천히 손에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으면 아는 거 대충 모르는 거 건너뛰어요. 근데 소리 내서 읽는 게 여러분 요즘 언어 훈련 중에
가장 요즘 트렌드의 영어 회화 훈련이 뭔지 알아? 요즘 가장 트렌드한 영어 회화 훈련법 쉐도잉이라고 알아? 쉐도잉. 거의 여러분 요즘에 K-팝이나 한류를 이끌면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왜 잘하냐? 거의 대부분들이 연애 프로, 영화 프로를 계속 외국인들이 한국말 따라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 그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뭘 하냐? 미드 쉐도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드를 틀어놓고 중간중간 멈춰서 계속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내 혀가, 내 눈이, 내 귀가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거에 익숙해? 내 혀가 뭐에 익숙해? 한국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세상의 말에 익숙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는 자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고3이지만 어떤 친구에게 여기 앞에다 성경 한 장 읽으면 떠듬떠듬해. 글을 못 읽어서 아니라 성경이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성경대로 산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난 여러분이 좀 직면하기 원해.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 표시하면 읽고 내 손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해서 기록하면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내용 요약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나의 수행 뭐냐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나 언어 영역 수능 때 만점 받았거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요약을 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요약하는 거 계속 훈련해서 그래서 나중에 목사지만 직업이 편집자가 된 이유로 거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언어 영역을 잘하는 방법도 내가 읽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인해서 토픽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문장도 요약하는 거.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내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런 거라면 그 다음에 묵상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게 적용. 교회에서 결국 큐티는 내가 읽은 본문을 내용을 요약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구약은 하나님 이런 분, 시작은 예수 이런 분. 하나님이 예수는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건가? 라는 것이 바른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결국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여기 왔다가 이제 점심 때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련회 오면 근처 횟상이 어디고 또 하나님이 있어. 근처 짬뽕집 유명한 게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국 다니다 보면 그 전국 짬뽕 지도로 내가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데 짬뽕집. 근데 그 짬뽕 시키면서 덩달아 시키는 게 탕수육이거든.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탕수육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탕수육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찍먹 있고 또 부먹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깔아먹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물어봤어. 난 어떻게 먹어? 어떤 애가 처먹해가지고 때릴 뻔했는데 나는 찍먹이야 찍먹. 내가 어떻게 먹는다고? 그럼 나랑 탕수육 먹으러 왔어. 그럼 소스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되지. 붙는 순간 뭐야? 싸워야 돼?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거 맞아. 내가 찍먹을 했다면 저 사람이 찍먹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서 내가 찍어 먹도록 배려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료가 커피라면 여러분 나한테 음료를 선물해 주라 뭐예요? 커피를 선물해 주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 줄 알면 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적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적용 어렵지 않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군지를 알면 되는데 잘못된 큐티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큐티. 말씀 읽기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말씀 받더니 이 단어와 이 문장을 느낀적인 느낌이 들었어 라고 적용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큐티예요. 말씀과 무관한 거야.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 중에 꽂히는 거 위주로 듣는다. 가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아내가 왜 당신은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래 나 억울해. 아내 말 듣고 있었거든. 근데 아내 말은 뭔지 알아? 왜 당신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얘기를 하겠지. 왜 너는 말을 안 듣냐? 아니 저 말 듣고 있는데요.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 듣고 있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꼼꼼히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런 분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것에 위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 보면요 날마다 조금 이따 페이지 보겠지만 하나님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을 계속 말합니다. 자 잠깐 고개 들어볼게요. 자 큐티를 잘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영상 속에 숨어져 있는데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주의 집중력, 바로 기억력을 높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여서 카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재밌는 마술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드를 잘 보시면 각기 다른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면은 파란색이 일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카드를 제가 박지윤 씨 앞에 쫙 펴드릴 테니까 카드를 열심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만 한 번 선택해 주세요. 네, 카드 한 장을 유심히 보고 아주 심사숙고 끝에 카드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많은 카드들 중에서 어떤 카드를 고르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이제 박지윤 씨가 선택한 카드를 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지윤 씨 카드를 확인하셨으면 카메라에 정확하게 카드를 복사해 주세요. 제가 본 카드는 이겁니다.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골라주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카드를 이쁘게 동그랗게 펴드릴 테니까 아무 곳에나 카드를 찔러넣어 주세요. 중간에 좀 집어넣어주셨습니다. 자, 중간에 들어간 카드를 제가 다시 카드를 펴서 그 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카드는 스페이드 에이스였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뒷면이 파란색인 일반 카드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카드를 합쳐서 사인을 주고 그다음에 펼쳐보면 모든 카드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선택하신 스페이드 에이스만 그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뀐 거 보셨어요? 카드 아니라 이 네 군데가 바뀐 거 보셨어요? 보여준 건 카드. 보통 이제 카드 마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저 마술사가 어떤 트릭을 쓰냐 저 마술사의 손과 카드를 보죠. 근데 어떻게 바뀐지 볼게요. 우리가 카드만 보고 있을 때 저 마술사의 옷이 카메라 줌이 나오면서 바뀝니다. 그리고 저 아나운서 옷도 바꿔요. 그리고 테이블보도 바뀝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배경도 바뀌어요. 근데 이걸 인지를 잘 못하죠. 왜요? 나는 애초에 카드만 보고 결정하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보지 않고 엉뚱한 건 내 필요가 뭔지 본다면 엉뚱한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본문 읽을 때는 성경 읽을 때 목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할 건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라는 건데요. 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하나님 어떤 분, 신앙은 예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묵상 나눔할 때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 이런 판단, 이런 생각, 이런 결단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기도 제목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기도 제목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불가능할 거면 성경 구절을 해결되는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오직 교와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라.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죠? 어떻게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죠?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인 여호수아 본문인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를 아침에 어떻게 묵상하냐? 주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이게 읊조리면 이거 뭐가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읊조리면 뭐가 될까요? 오직 요한의 것으로 묵상하는 거. 목사님 오늘 새벽에 운전해 먹으면서도 계속 이 생각했다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읊조리고 있다면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여러분 실제적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짧은 시간 10분, 20분인데 읽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잠깐 설명하고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어떻게 묵상하는지 좀 보여줄 건데, 자, 이렇게 따로 노트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청매입니다. 청매에서 이 순서를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자,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은 내용을 여기다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약을 잘했는지 한번 여기 확인해 보고, 이게 요약이니까. 그래서 중심 문장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분, 내게 주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사실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안 읽어서 제가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또래 친구들 얘기할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두 친구들이. 만일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얘를 선택할 거야, 쟤를 선택할 거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얘? 이번 주 예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쟤야. 복수할 때를 줄게. 네가 하나님이라면 얘를 선택할 거야, 너를 선택할 거야? 하나님이라면 네가 생각해도 넌 좀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되지, 그렇지? 자,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은요,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시작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구원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종의 역할은 뭐야? 주인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종이 뭔가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애가 있어. 뉴질랜드에서 있는 한인 학생인데 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한대. 너무 힘들대. 포기하고 싶은데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버텨갔대.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요즘도 너 큐티하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날 아침 큐티책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포기하고 싶었지만 말씀으로 이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죠. 자, 우리 고3들 자매들 한번 들어봐요. 누구나 고3 되면 나름대로 진로를 열심히 준비해.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은 방법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아니라 그 열심의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여부예요. 어떤 친구는 큐티를 이렇게 해. 근데 글자가 이상하지. 얘는 어떤 애인 줄 알아? 시각장애인이야. 저맹이라서 책을 요렇게 해야 겨우 보이는 애가 맹인학교 뒷자리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해요. 아버지가 안 계셔. 엄마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날마다 큐티를 보면서 묵상 사는 예를 통해서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한 날 내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약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보면 눈이 보이지 않고 뭐가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획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큐티책이 깨끗한데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이야. 큐티책을 날마다 들고 다녀서 책이 너덜너덜해져서 책 커버를 만들었대. 두 달 동안 하면 그냥 버틸 수 있는 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붙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오는데 시험 기간에 시험 들지 않게 말씀을 붙드는 애들. 중학교 1학년인데 힘들대. 근데 중1도 말씀 묵상에 힘을 내고 있대.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여러분 또래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 얘기인데 목사님이 한 번에 연락이 왔어. 용화여자고등학교라고 저쪽에 강서구 쪽에 있나? 그쪽에 있는 학교의 여자애들이 고3인데 수련회 위에 고3 여자애들이 복도에서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기로 했대. 근데 복도에서 큐티 모임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 근데 이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단 말이야. 너도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공간을 내줄 테니까 이 공간에서 너희들 큐티해 라고 얘기했어. 얘네들이 다른 공간에서 큐티를 했더니 처음에 4명인데 30명까지 모였어. 근데 큐티를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한테 부탁해서 이 4명에게 목사님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고 큐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너희가 친구들에게 전해줘라고 얘기했어. 그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목사님 빨간 배우 처장관 됐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신의 큐티를 나누고 친구들과 가르쳐서 서로가 SNS에 나 오늘 등교에서 큐티했어. 나 오늘 독서실에서 큐티했어. 나 오늘 도서관에서 큐티했어. 고3 애들이었어. 근데 얘가 날마다 SNS에 큐티를 올렸는데 이걸 본 국민일보 기자가 수능 전날에도 큐티하는 아이라고 해서 실렸던 기사예요. 이게 한 6년 전, 아니 10년 전. 자, 내가 얘한테 이제 카톡 보냈던 건데 최근에 얘를 어디서 만났어. 한 번은 작은 청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모임에 갔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내요. 그때 나한테 큐티 코치를 가르쳤던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10년 동안 마음대로 말씀을 붙들며 늘 예배자로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아니라 그냥 예배 사는 여러분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볼게요.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오고 늘 여러분 친구들에게 보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동사가 뭔지 아세요? 이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르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르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지금 성수는 북서울 지구에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캠프예요.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캠프가 아이들이 한 50명 왔는데 이 캠프는 특이해요. 어떤 캠프냐? 작은 교회 아이들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작아서 우리 교회에 나밖에 중고등부 없어. 생각해봐. 교회 다른 애가 우리 교회에 나밖에 학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 수련을 못하지. 그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50명이 왔는데 참여교회가 40교회예요. 한 명 아니면 2명인 교회. 얘네들이 이런 모임을 하면 대부분 애들이 상태가 괜찮아. 큐티도 열심히 하고 상태 열심히 하는 애들 와. 근데 가끔 이상한 애들이 섞어와. 한 번에 이상한 애 왔던 얘기를 할게요. 걔는요 분명히 제목은 큐티 캠프에서 여러분 이번 고등부 수련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과 나만 기억하는 것 같아. 강하고 담대하였어요. 이 캠프는 주제가 큐티 캠프였는데 얘는 등록해서 혼자 스스로 이상한 캠프를 진행해. 여기 참석하지 않고 뒤에서 누워있어. 그래서 캠프가 큐티 앤 힐링 캠프가 돼버렸어. 걔 하면 때문에 혼자 누워있는 거야. 근데 이 캠프가 애들한테 강요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에 애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고 위축되는 애들이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그냥 선택하도록 해. 근데 걔가 그 다음 수련에 또 왔어. 오자마자 또 누워있어. 큐티 앤 힐링 캠프 이해가 진행됐어. 그 다음 해도 또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으로 웬만하면 기도 안 하는데 어떤 기도했냐? 얘가 안 오길 간절히 기도했어. 얘가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4번째 되더니 열려버렸어. 목사님 못 갈 것 같다고. 속으로 할렐루야 외쳤지만 목사니까 안타까우면서 막 슬퍼하는 척.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충격적인 게 오전에 엄마 몰래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대. 내가 속으로 하나님 기도를 적당히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으면 난 참 나쁜 놈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걔가 다음날 다행히 왔어. 병원도 안 가고 군대를 갖고 온 거야. 군대를 갖고 와서 또 걔는 왜 왔을까? 누워있어. 힐링캠프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가서 안타까워서 걔한테 말했어. 너가 이럴 거면 안 오는 게 낫지 않니? 왜 이렇게 와서 누워있니? 라고 하니까 얘가 정말 내가 반박가슴 논리를 얘기했어. 목사님 저 여기 왜 오는 줄 아세요?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예술이야. 여기 누워있으면 천국 같대.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천국을 보내줄 방법 모르겠지만 천국 갔다니까 천국하고 내버려뒀어. 그 다음 수련회 때 얘가 왔을까 안 왔을까? 또 왔는데 되게 바쁜 척하면서 오는 거야. 수술 스케줄이 있었대. 물어봤지 왜 수술하냐? 그때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갔더니 뼈조각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거해서 전신마취 수술해야 되는데 그 수술증을 미루고 왔대. 속으로는 안 와도 되는데 싶었는데 근데 얘가 이 캠프는 마지막에 뭐 하냐면 여러분 보통 이런 캠프장이 옛날에는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모든 수련자들이 캠프파이어 못해요. 여기도 아마 하면 주민신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이렇게 야광봉으로 이렇게 흔들다가 원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 수련자 마지막 날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 근데 얘가 뒤에 누워 있었거든. 몇 년째.
근데 처음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써더니 여기 들어갔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해. 근데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되게 속보였어. 얘가 뭐라 했냐? 의사가 말하길 가끔 전신 마취한 다음에 못 깨어나고 평생 내사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대. 그게 속으로 얘가 걱정하는 거지. 혹시 나도 못 깨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 네가 인생을 그따위 삼아서 평생 너를 잠재우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깨어나도록 기도해줄게. 그래서 다 기도해줬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수술하는 그 시간에 내가 페이스북에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페이스북을 썼는데 얘가 댓글을 그 시간에 다는 거야. 근데 뾰족이 다 녹아서 수술하는 검사가 나왔대. 병원 갔는데 뾰족이 없어졌대. 내가 물어봤지. 너 어떻게 된 거야? CT를 찍었는데 뾰족이 없어서 다행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뾰족이 녹는 건 아닌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얘가 몇 년 동안 저 뒤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걔를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랑 처음 만나서 지금 오전에서 졸리고 또 그렇지만 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뒤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고 말씀하고 말씀할 거랍니다. 그 가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얘가 그 다음 수련회 또 왔는데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고 뒤에서 앉아서 큐티했어요.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조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스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얘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큐티 캠프 때문에 청소년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공유하는데 요즘 가게 형들을 전도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속으로 누가 누구를 전도해 싶은데 이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붙들어서 조금씩 말씀이 우리를 변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니는 게 익숙한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어느 날 그 덤벌트처럼 교회를 굴러다가자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보이던 많은 친구들도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교회 천연티가 봉사는 많이 했지만 막상 말씀을 잘 몰랐다. 내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알아내면서 하나의 깊이 체험했다. 그리고 말씀 묵상했더니 내게 친구들이 소중해졌다. 뭐 이런 고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큐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큐티는 개인 영성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큐티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원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주는 적이 없거든요. 공동체에 준 겁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말 한 마리가 갖고 쓰는 무게가 몇 톤일까요? 몇 톤? 말 한 마리가 갖고 쓰는 무게는 2톤이에요. 근데 말이 동시에 끄는 몇 톤을 끌 수 있는지 아세요? 16톤을 끌 수 있어요. 함께하면 오래 할 수 있고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빠르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시간 반을 넘어가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랑 나랑 어떤 사람이 둘이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말씀은 공동체에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로 세우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제가 이 친구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고3 얘기인데요. 어떤 애가 수능 치기 일주일 전에 자기 큐티책을 보내줬어. 수능 치기도 전에. 고2 때까지 좀 놀았는데 고3 돼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고3 때까지 논에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마음에 안 잡히는 거예요. 자꾸 분주한 거예요. 근데 큐티 됐더니 한두 시간 버티기로 했대요. 큐티하기 전에 10분도 못 앉아있었는데. 자 근데 얘가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그런 거 있잖아. 수능을 치기 전이지만 지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자기 시간이 너무 뿌듯한 거잖아요. 감사해서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처럼 방황하는 친구가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 친구의 사연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전에 청소년 매일 성경에 친구들의 큐티 책과 함께 사연을 소개시켜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1월달에 실어줬습니다. 수능 치기 전에 보내줬던 건데 책은 그 전에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3월이 되니까 얘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얘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을까요? 인간적으로 궁금한 게 있죠.
큐티를 잘했을까 아니라 내가 대학 갔을까? 좋은 대학 붙었을까? 생각해봐. 얘가 내가 만든 청매로 대학 붙으면 목사님 지금 여기 안 있고 어디 있냐? 지금 청담동에서 유명한 청매로 대학 가니 일타 강사가 됐을까? 내가 메가스터디 강사가 됐을까? 여름 특강 강사, 청매로 큐티 대학 가기. 근데 이 친구 큐티를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했어요. 왜냐 얘가 이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토기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독서실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신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 되었어요. 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정에 누우시고 실망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제가 깨달으겠습니다. 당장 이 친구가 대학을 붙고 안 붙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자신의 책상에서 자신의 독서실에서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인생을 붙들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거의 마지막 시간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옵니다. 여러분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드는 경험, 그리고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습니다고 교회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펼치고 믿음을 펼칠 때 그때부터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여러분 독서실에서 또 때는 스터디 카페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책상에서 스스로 말씀을 펼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환에서도 함께 청매를 하면서 주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수련회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서 또 오전 타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특별히 주님, 이 고등부 때 누구보다 고민이 많고 또 염려도 많고 앞으로 주려도 고민스러운 이때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선생님도 부모님도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말씀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께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좀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